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아멘. 예, 오늘도 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번 주도 길게 꽤 긴 본문을 1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이 전혀 다르지 않은 자들의 전혀 다른 길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례적으로 12절부터 27절까지 오늘도 길지만은 그 긴 구절을 보면서 이 본문이 길지만 단순하게 4개의 장면으로 엮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번, 3번 장면과 2번, 4번 장면이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저자는 한달음으로 이야기를 써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 장면과 2.4 장면을 교차적으로 섞어 기록을 하였고 그것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무리들과 그 신문 현장 주변에 있던 베드로를 대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쫓아왔지만은 일신상의 어려움을 겪자 주저함 없이 또 반사적으로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배신 사이에는 저자는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없음을 말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거대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은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고 열심히 특출나다 할지라도 그 인간으로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을 지키고 호언장담하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달겨드는 자에게는 호기롭게 칼을 휘두르는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대단한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자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인간들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걸어간 길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대제사장 무리들과 베드로는 큰 차이가 없는 인물들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제목이 전혀 다르지 않은 자들의 전혀 다른 길이었던 것이죠. 차이가 나지 않는 인간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고 베드로의 경우는 반사적으로 배신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 또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전혀 우리가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지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세상 사람들의 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자들의 전혀 다른 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의 손에서 법적인 통치권을 가진 유대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직속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20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인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곳은 자치령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수도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 또 최고 종교 지도자가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원 체제로 이 예루살렘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는 범죄자로 판단되는 자를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그들은 아이러니하지만은 합법적인 살인을 위해서 절차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예수님을 넘겨받는 이 일은 개인적으로 빌라도에게는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선동된 대다수의 백성이 원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총독 업무에 협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의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자신의 그 공직 경력에 심각한 흠이 될 것이고, 그는 다시 로마의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로 말하자면은 세습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헤롯에 비해서 로마 제국에서 순환직으로 발령받은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고시에 합격하고 중요한 자리도 거친 능력 있고 스마트하고 전도 유망한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해서 단순히 어리석고 그런 자로,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스마트한, 능력 있는 그런 출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예수님을 넘겨받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출세길이 막히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그냥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눈 딱 감고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양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서라고 알려졌지만은 그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위서로, 그러니까 실제 빌라도가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거기를 읽어보면은 그 빌라도가 로마의 편지를, 그 보고서를 쓰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대 민족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 그 빌라도가 진압할 수 있는 병력이나 심지어는 자신을 지킬 병력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백부장이 다스리는 그 정도 병력만, 백부장이 통솔하는 그 정도의 병력만 그 예루살렘의 빌라도가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밀란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자기의 커리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면은 진압할 능력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빌라도는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물리적인 위협이 실제 있었고, 거기에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번민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사실 이 잡혀온 예수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빌라도에게서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민중들이 따르는 것은 나에게 협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이들이 아니라, 또 분봉왕 헤롯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는 점, 그리고 이전 3년여 기간 동안 구름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제자들과 입성하신 것, 이런 것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로마의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자기의 출세는 물 건너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을 만한 충분한 병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라는 이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죠. 무슨 질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빌라도의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민중의 지지를 얻고 왕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의문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말씀드렸지만은 총독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장으로부터 매일 그 동향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정보로 알고 있는 한 예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향보고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분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기까지, 잡혀오고 맞고 신문당하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기까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의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한 것입니다. 빌라도 쪽에서 보자면은 이 두 가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호기심, 정말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영적이고 종교적인 호기심, 그것과 자기 직책을 유지해야 되는 정치적인 세상적인 목표가 어우러져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 이면에는 두 가지 빌라도의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예, 아니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서술형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의 의문에 대한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그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이 너의 정치적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세길에 지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너 자신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재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지금 내 세상적 지위와 정치적인 책임 하에서 묻고 있는 것이지 진리에 관해서 너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묻고 싶지 않다. 내가 유대인이냐? 진리를 다룬다는 그 유대인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나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내 관심은 오직 세상뿐이다. 나는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내 관심이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에는 관심이 1도 없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고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께나 있는 이성이 있지만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이 갖는 전형적인 모습을 빌라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번민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본능을 쫓아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빌라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진리에 관심 없는 종자다. 이런 선을 긋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내가 이렇게 잡혀있지도 않을 것이다. 신분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지 않느냐? 네 종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이렇게 결박해서 넘겼으며 나도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다시 대답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중요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런 문장으로 쓰여졌지만은 실제적인 뉘앙스는 진리가 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네가 영적인 너의 나라는 영적이고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진리에 관한 나라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의미로 빌라도가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종결 짓는 것이죠. 그 신문을 종결 짓는 것입니다.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빌라도의 입장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책잡을 만한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을 만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교적이고 영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드러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여러 번의 마음의 찔림, 도전, 혹시 그럴 수 있지도 않은가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양식 있는 사람이고 이성 있는 사람이고 전혀 저쪽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적인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장에서 이어지는 19장에서도 보면은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을 놓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그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사람이 오게 되죠. 사람이 와서 그 아내가 한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를 놓아주시오. 내가 지난밤 꿈에 그 사람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놓아주시오. 이런 말을 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밀란이 날 것 같다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의 정치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그것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에 예수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오리발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다 일을 해놓고 허락해놓고 자기의 권한으로 허락해놓고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도 알고 있고 욕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도 이해가 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자신의 본능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갈등하지만은 그래서 아예 모르고 아예 이쪽에 대해서 영적이고 진리에 관한 일을 아예 모르고 그 반대길을 대놓고 가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갈등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같은 길로 가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하지만 결국은 그의 갈등과 번민이 무의로 끝나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빌라도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빌라도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빌라도같이 공부도 제법 하고 이성적으로 수준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지만은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쪽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빌라도처럼 알 것 다 알지만은 내가 유대인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자신의 길은 결국 본능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충만해서 아예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으면 덜 억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수준급의 교육도 받았고 가끔씩 감동도 받고 진리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있는 것 같은 도전을 받지만은 결국 선택하는 길은 본능을 따라 결과적으로 그런 길을 우리는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빌라도의 모습은 양식 있는 이성적 사고가 수준급에 있는 우리 같은 인간이 번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이성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연인의 한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아무리 엘리트고 지성이 있고 수준 있는 교육을 받고 삶에 부침이 없이 그러한 모두가 선망하는 고위직에 있는 자라도 영적이고 진리에 관한 일에 있어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결정적인 어떠한 역할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 무리들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어떤 지혜와 이런 것으로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만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 오늘 3주차인 성탄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시간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갖고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성탄시장의 휘황찬란한 불빛 그 겉모습만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정말 차원이 다른 길이고 전혀 다른 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뜻깊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만이 그 인간적 한계에서 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탄의 시간에 주님의 오심을 뜻깊게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71장